재물을 잃은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또 건강을 위해서 실험도 하고 연구해서 각종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며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도 합니다. 또 시간도 내고 열심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면서까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적당한 쉼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건강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모든 암들도 초기에 발견하면 다 고칠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정기검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건강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이 건강검진 받고, 홀수년에는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무료로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도요, 국민들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체적, 육체적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영적으로 병들었는가? 나에게는 수시로 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는 영적인 건강이 어떤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하여서 내가 혹시 병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빨리 수술을 해야 돼. 그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수술을 한 후에 올 한 해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올 한 해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예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건강한 성도라면 내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를 내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첫째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하면 기적과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이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특권.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2013년도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은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웃으며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웃으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한국 편지를 가지고 주여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뭐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물리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뭐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고 할 때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너는 유언장을 작성해라. 네 생명을 내가 데리고 간다고 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낯을 펴고 향하여 면벽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간절히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이 호흡인 이 기도,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대화를 나누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성도가 실패하는 것은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기도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모든 승패는 좌우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기도 않고 손을 내릴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기도의 승리가 내 삶의 승리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에서 실패하면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반대로 기도에서 승리하면 세상을 확실하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실패하면 세상이 이깁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승리하면 세상은 확실하게 패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욱 근신하며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항상 성경은 뭐예요? 말세에는 더욱 뭐예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얼른 회개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먹을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겉사람, 바로 육체를 위한 음식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음식은 뭐냐? 영혼, 속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내 육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 내 속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루에 2-3끼씩을 먹는다면 3, 6, 18, 18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세상 사는 게 돈 벌기가 너무 바빠서 일주일 동안 안 먹고 7일째 되는 날 직장 안 가니까 좀 쉬는 날이니까 한꺼번에 그동안에 안 먹었던 18끼를 한꺼번에 다 먹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뭐예요? 우리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2끼, 아니 하루에 1끼는 반드시 먹습니다. 영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슨 일주일 내내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주일날 시간 좀 있다고 그때 가서야 몇십 장씩 읽는 거, 그거보다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대요. 낮 저녁으로 항상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밥을 먹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밥을 먹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힘 얻어 일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머슴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큼씩, 왜 주인이 아까운데 밥을 막 이때만큼씩 뭐예요? 올려가지고 머슴밥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 이거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힘 얻어서 일하라고 머슴밥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내 영혼이 살이 찌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처럼 악한 마귀가 딱 공격이 올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항상 뭐예요? 신명기 6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녕 이걸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 하와는 말씀 위에 깨어있지 못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게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을 살찌우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또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으면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토록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을 잘 묵상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믿음 위에 내가 서는 것,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충만히 받았냐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받으면 위로부터 뭐예요? 각종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모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맛을 알아야 재미를 알죠. 요즘은 제 스마트폰으로 무슨 애니팡인가 뭔가 무슨 자꾸 그런 거 갖고 친구 맺자고 그래. 뭐 성나셔가지고 무조건 안 맺어요. 저한테 그런 거 좀 보내지 마세요. 그거 막 보내면 무조건 지워버려요. 난 원래 게임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 맛을 못 느껴, 맛을. 그럼 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게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뭐 이거 저거 뭐 하자고 자꾸 연락 와요. 뭐 친구 맺자고. 그거 한번 빠지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점수가 뭐 1등까지 올라가는 게 뭐가 점수 있고 뭐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맛을 모르니까 게임을 안 좋아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아무 재미가 없어.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 예배 드리는데 환희가 없어. 왜 그래요? 예배의 맛을 몰라. 기도하는데 지겨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 괴로워. 왜 기도가 괴로워요? 기도의 참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힘이 들고 어려워. 하얀 바닥에 검정 글씨 읽기만 해도 졸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의 꿀속이와 달같이 달지가 않으니까. 맛을 모르니까 말씀 묵상이 재미없는 거예요. 전도가 왜 재미가 없어요? 전도하는데 왜 재미가 없어요? 전도의 맛을 모르니까. 맛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맛은 반드시 신령한 맛, 거룩한 맛, 성령의 맛, 진리의 맛, 복음의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배의 맛을 회복하게 되고, 기도를 회복하게 되고, 찬송을 회복하게 되고, 말씀 묵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예전에는 목숨이 아까워서 전하지 못했어요. 겁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을 입도 하나 뻥끗 못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때 맛을 알아. 전도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핍박받는 일을 기뻐했대요. 기뻐했대. 여러분, 핍박을 받는데 왜 기뻐요?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핍박받는 것이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자기의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 했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배의 맛이 회복이 되고, 기도의 맛이 회복이 되고, 성령 뭐예요? 말씀 묵상의 맛이 회복이 돼요. 전도의 맛이 회복이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진정한 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말씀 묵상하는 게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성령이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대요. 하늘에 각종 은사가 임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 지식의 힘, 물질의 힘, 예쁜 것도 힘이고요, 인기도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려고 우리는 무단히로 노력해요. 인기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예뻐지려고, 우리는 이 힘들을 우리는 가지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 힘은요, 오래가면 다 소용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권력의 힘 다 없어집니다. 인기의 힘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이뻐도 늙으면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가져도 죽을 때 가면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발부둥치며 얻으려고 했던 그 힘들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잘났다고 힘겨루게 하는 것이 부부싸움입니다. 그러다가 가정이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의 힘은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낮아지는 자세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의 힘을 우리가 받으면 사랑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는 힘 빼려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다 빼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요. 세상의 힘을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빼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도 생활을 잘 했는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을 잘 했는가? 아직도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지,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끝까지 투자하면서, 많은 식품들을 먹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무엇이 좋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면서, 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봐라. 그 영적인 건강 상태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해야 돼요. 그 정기 검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3년도에는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지각 변동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행이요? 기도 여행을 떠나서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며, 말씀 여행을 떠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 여행을 떠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아 이 패역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한 해를 시작한다면 우리 삶에는 절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일도 건강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처음 시작부터 내가 기도와 사람인가, 말씀 묵상의 사람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영적인 점검을 잘 하여서,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가 귀한 여행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각변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